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22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윗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윗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멘. 예수님은 위선적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중요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또 더 많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윗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닫아버리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면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또는 물기 젖은 장작을 태우는 모닥불처럼 연기와 거름만을 피운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다면 모여든 사람들마저도 도리어 도망가고 피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랑과 진리의 모닥불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이들은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15절 보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윗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짓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완전히 거꾸로 가르쳤습니다. 완전히 맛이간 가르침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금보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귀하며 제물보다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다른 엉뚱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제대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했지만 정신과 알맹이는 빠진 신앙인이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윗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만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회양, 박하, 근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는 풀과 식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축과 포도주와 곡식의 11조를 바치라고 하셨는데요. 이들은 곡식의 11조를 바치면서 회양과 박하와 근체와 같은 아주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바쳤습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 신경 써서 1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꼼꼼하게 신경 쓰고 챙기는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것은 빈틈없이 잘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정작 11조의 근본 정신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주객이 뒤바뀌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웃긴 모습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을 뜻하고요. 낙타는 더 중요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사소한 일에는 열심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소들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빠져버린 형식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용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열성적으로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이 되려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바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진짜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듣고 순종해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이 진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예배자,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박정은 집사님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집사님에게 꼭 맞는 최고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 집사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힘과 마음과 영적인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 좋으신데요. 우리 전도사님, 주님 참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산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주님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월요일 우리의 안과 밖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사랑